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여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최하용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울 때 하나님께 여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두려울 때 하나님께 여쭈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성도의 장점이라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거나 또한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놀라는 점이 바로 한국 기독교 성도님들만의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강한 불태진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큰 장점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죠. 한국 기독교 성도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것이 또한 성도의 단점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한국 기독교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지금같이 코로나19나 또 수해가 일어나거나 산세태가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큰 장점의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기독교가 응답이 되면 믿음이 자라고 또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또한 열매가 맺으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서 더 열심히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 역시 단점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잘된 가치에 중심을 두지 않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에 중심을 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문제, 내 질병, 내 아픔, 내 상처를 어떻게든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로서만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첫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나 침체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권면하거나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해 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모자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즉 믿음 만능주의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간의 권면이나 특히 목회 상담의 결론을 보십시오. 대부분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약해진 거니까 더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열심히 믿음을 키우라, 믿음을 키우세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만명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고 예수가 응답이고 성령이 응답이지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적용을 어디서 해야 할지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적용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의 적용을 문제나 환경이나 질병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암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나 믿음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믿음의 적용을 문제,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그럼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의 적용은 문제나 환난과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라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회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키우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믿음을 키워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라는 그 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나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을 키우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쑥쑥쑥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막상 키우려고 해도 믿음은 실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섭섭한 문제가 생기면 도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고 있으니까 사사기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가 임하게 되고 범죄하고 징계가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이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관계. 이것이 계속 13명의 사사가 이르기까지 계속 400년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400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결국 제자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의지와 결단력에 힘입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처지와 사건을 만나도 당하지 않는 담력, 불태진의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도 잘하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그래 나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외로우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프니까 할 수 있어. 믿습니다. 나갑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라부터 시작하는 그 순간 복음이 왜곡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니 목적지가 달라지고 도착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원에 대한 수식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큰 용사 기도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기드온의 삼백용사라고 말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출발합니까? 인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용기와 담력이 두 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큰 위대한 용사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큰 용사 기도원 하니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불태워 나가서 그런 믿음의 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큰 용사로서 그렇게 모습을 나가는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기도원은 두렵고 또 두렵고 또 두렵고 또 숨고자 하고 앞장서서 나가지 아니하고 비겁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이 믿음의 큰 위대한 용사라고 꼽는 대부분 큰 이유가 무엇이냐? 300명의 정예 부대로 미디안의 족속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여 승리했으니까 와 대단하다, 믿음의 용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고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대한 믿음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믿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의 포인트가 됩니다.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섭섭이가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는 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기도원의 실체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원의 실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소심한 사람, 두려움의 사람,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늘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는 늘 하나님 관점과 문맥을 통하여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만능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기도원의 이 300용사의 이 승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말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기도원을 부르셨구나, 이래서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 기도, 찬양은 믿음으로 행한 결과적인 모습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헌신과 봉사가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죠.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3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는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바로 이 신이 너희들을 인도한 야훼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방향성이 자기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3,000명을 죽이신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행위의 결과의 모습 그 자체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으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담력과 용기의 사람으로 변할 수는 있어도 담력과 용기가 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가 키워야 될 것은 바로 용기, 담력,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키워야지, 담력을 키워, 의지를 키워야지.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용기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력으로 나가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구해라. 왜? 믿음은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성경은 계속 구약만 얘기하는 거. 예수님도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성령이 너희를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이 임해야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오히려 적용하면, 그러니 성령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로 적용하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사사기 6장 12절에 기도원의 큰 용사라라고 불렀습니다. 14절에는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기도원은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함께 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가 구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지금 말씀한 것이 하나님인지를 내게 알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한 거예요.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그걸 구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믿음의 적용 어디로 합니까? 이 질병의 치료에만 구해요. 믿습니다라고 구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받는 표징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해결을 위한 표징을 나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께 그에게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게 뭡니까? 사사기 6장 21절에 기드온이 바친 예물을 하나님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표징을 싹 살랐음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표징을 기드온이 확인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죠.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야 기드온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면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또 슬프다고 또 두렵다고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도원은 기뻐해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찬양하고 해야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마을로 내려가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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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만났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왜?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죽이려면 왜 사사로 부르겠어요? 당연히 사사기 6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자, 기드온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 은혜를 체험해도 사람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 자리 그대로예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만났으니 나 이제 변화됐어. 나 이제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여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이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늘 의지하고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늘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유혹과 그 아픔과 상처가 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말씀, 쓴뿌리를 제거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샤먼적인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나온 쓴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샤먼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것에 또 열광한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예수 십자가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평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주로 흘러가고 잘못된 목사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징하는 걸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단의 끝은 결국 돈입니다. 사이비의 끝은 결국 돈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겁쟁이 두려움에 이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기를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건강한 소를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목상인데 목상은 찍어서 파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동시에 둘째 수소를 잡아. 그 수소를 잡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태울 것이 뭘로 태웁니까? 내가 찍은 아세라 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지금 성경에 있는 우상,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처방법이죠. 놀랍게도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그거를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이 일을 감행해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담대한 정말 믿음의 용사의 행동인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소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겁쟁이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상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행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밤에 행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 행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했어요. 기드온아, 네가 해라. 근데 기드온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종을 데리고 종을 시켜서 이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기는 싹 빠지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잘 기억하시라고. 성경을 잘 보아야 한다고. 아까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처음 들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이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그 집에 제단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가문의 유력자의 부자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떻게 종 10명을 데려갑니까? 근데 그 종 10명이
바알과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은 찌그러 했을 때 이 종 10명이 순종합니다. 아니,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신상들 내가 제거합니까? 나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10명이나 되는 종들이 순종했다는 것은 기드온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서검 사람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문이라 한 것은 뭐냐?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언제 만났냐면 밀을 타작할 때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밀은 타작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밀 자체는 곡식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목축을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밖에 광야에 한번 나갔다가 멀리 밖에 나갔다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가면 며칠이고 돌고 돌아서 목축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웬만큼 있지 않아요. 또 나가면 위험해요.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작은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도 카우보이들은 한번 소떼를 몰고 밖에 나가게 되면 약 60%가 사망했습니다. 왜? 위험했기 때문에. 인디안의 습격도 있고 또한 동물들의 맹수의 습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죽었어요. 그래서 카우보이들은 정말 목숨을 담보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삭을 타작하는 사람은 그 집안의 유력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장남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0명의 종을 불릴 수가 있었고 그 10명의 종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왜? 장자권이 아니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다. 이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간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나 이제 거짓 안 한다고 아니면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존재.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거짓말하는 존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라기보다는 두려움의 용사요 거짓말의 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둔 사람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또한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 또한 그 당시에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상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한 것이 아니에요. 없앤 것이 아니에요. 종들을 시킨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세라 상이 사라지고 바알제단이 사라진 걸 보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사기 6장 31절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였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인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없앤 기드온을 바알이 죽일 것이다. 바알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겁쟁이며 여전히 소심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진짜 용사가 됐는가?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소심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33절 이하를 살펴보게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각 부족에게 통지하여 동맹군들을 결성하여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제 모여서 전쟁하면 되는데 근데 또 한 번 이 소심하고 두려운 이 마음이 또 마음 가운데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있어요. 또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이 양털 한 뭉치에 밤새도록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양털만 젖지 않게 하시고 마당만 젖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그 반대로 두 번째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징을 구할 때 이 표징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사기 6장 33절에 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갔는데 건너왔어요. 적군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5번은 뭡니까? 첫째는 애물의 표징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표징을 보여줬고, 세 번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에 무사함을 표징을 보여줬고, 네 번째는 이슬이 양털에만 젖게 하셔서 그 양털을 짰을 때 한가득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표징을 보여줬고, 마지막 5번째는 반대로 이슬이 양털에만 젖지 않는 표징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5번의 표징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표징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표징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혀 노하지 않고 그의 말을 다 응대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또 본문 39절입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럼 무엇을 여쭈었습니까? 응답을 여쭈었나요? 아니에요. 응답을 여쭈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양털에 대한 이것도 표징도 이 미디안 전쟁의 승리 그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의 본문에 36절로 제가 읽어드리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되는지를, 그 표징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리라, 이 메시지를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다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난 믿습니다라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또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또한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인지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인지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왜 믿음의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숨어져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믿음의 용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 바로 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승리자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다 이룬 사람이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에 평안한 자라는 것을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여기에 집중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또 이상한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 평안을 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놓고 의인을 놓고 구했습니다. 마지막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용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서의 은혜예요. 앞으로 이어질 이제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기도원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소심하고 두렵고 겁쟁이였으나 큰 용사이는 그래서 하나님이라 두려우니 소심하니 겁쟁이니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께 아뢰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실망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았습니까? 그 안에서 더 머물러야죠. 주님을 더 머물러야죠. 어찌 떠납니까? 그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해야죠. 또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해야죠. 이 코로나19 사태,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이 수해, 낯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께 알아야죠.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프니까 예수, 힘드니까 예수, 어려우니까 예수, 좋으니까 예수, 짜증나니까 그러니 난 예수, 모르니까 예수.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여쭙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적용입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렵다면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이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여쭈십시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 그대로 아뢰입니다. 내 마음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어리석은 내가 영으로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으로든 사람으로든 환경으로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로서 사용하시고 이때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심을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없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을 구하게 없어서 이 수해 때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없어서 혼돈스러우니 하나님을 구하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지혜로 알게 하시고 소원으로 알게 하시고 환경으로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믿음의 용기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갔을 때 아버지 질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